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또 사는데 큰 도움이 되죠.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적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다면 훨씬 더 삶이 가벼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 마음 느끼고 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소통하면서 또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기는 우리의 생각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본문을 그림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삼기 위해서 그림을 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 대제사장 그림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옷을 이게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 앞에 마치 앞치마처럼 걸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에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는 이 흉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2가지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가슴에 딱 안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의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이제는 흉패의 그 내용만 따로 이렇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네 가지의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하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것이다.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보석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많이 묵상했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보석을 이 세상에 이 제사장이 걸치고 있는 흉패에 담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흉패를 볼 때마다 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12가지 기초석,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저는 이걸 보면 이제 중보를 생각을 해요. 이 대제사장이 흉패 12지파를 마음에 품고 대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품고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사명이에요. 네, 이 보석들은 그냥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걸치고 들어가서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석과 같은 빛나는 사명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건데요. 우선 내용물들을 보면은 우선 흉패가 있고 12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 이름들이 밑에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쓴 모자, 그리고 에봇이 있고 파란색의 이건 겉옷이에요. 하얀색은 속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는 향을 이렇게 흔들어서 향이 성소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향 그릇이 향로가 이제 손에 있고요.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사명이 보이지 않지만 있죠.
백성들을 품에 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 또 이 보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내용,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모습이 숨겨져 있지만은 다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야 되는데 그런 의미도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계시와 사명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나라의 모습을 계시하려고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계시와 사명. 네. 자, 네 번째는 이제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먼저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12가지 기초석. 저는 12가지 기초석을 이렇게 외워요. 첫 글자만 따가지고 벽나목, 녹, 홍홍, 황녹담, 비청자. 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12가지 보석을 이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제사장의 흉패로 계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석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보석들이 있죠. 당신이 보물입니다. 네,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인간이 보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책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성품이 바로 보물이에요. 그 안에는 또 14가지의 작은 성품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5-1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내 안에 보물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빛을 발하려면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인격성의 보물들, 유일성의 보물들, 또 사랑성의 보물들, 이게 밖으로 나오면 번쩍번쩍하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보물들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보물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 또 그분의 만남,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사명, 직분, 뭔가 비전, 다 이거 우리의 가족들, 전부 다 보물과 같은 것들이죠. 이 보물을 아끼고 또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그림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번째가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면 5번째 내용은 상상력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자, 현재 가운데 이 그림 넣고요.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의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뒤에 그림은 뭘 그리면 좋을까요? 이제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품에 안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숙달이 되니까 딱 보면 앞에 이러이러한 그림, 뒤에 이러이러한 그림이 딱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또 만들어 봐야 합니다.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준비하는 삶이 나의 미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외우실 수 있죠, 이제.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일들이 뭐가 있었나요? 또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감사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감사를 찾는 사람 앞에는 감사할 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수를 보냈으니까 그 안에서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네,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이걸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은혜 받았으면 잊지 마라. 그 이유는 은혜를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살면서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한 명만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내가 뭔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면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절대로 주지 않을 거다. 아마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 배은망덕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셨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가? 받은 은혜,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달라고만 했지, 그 다음에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쭉 돌아보면서, 그래, 이것도 감사하고, 그래, 저것도 감사하고, 참 다 주님의 은혜다. 네,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를 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이런 감사절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은혜 받은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막 불행하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절기들을 주셔서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한 거 다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일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기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9명이 받은 은혜의 차이는 뭘까요?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돌아온 한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9명이 받은 은혜의 차이점. 자, 돌아온 한 사람은 두 가지 은혜를 받았죠. 하나는 치유를 받았고 하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선물까지 주셨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적 치유만 받고 끝나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돌아와서 또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 질문 코너입니다. 17절로 18절에서 질문 두 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17절로 18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첫째는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가?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으면 다 같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았을 텐데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또 한 사람은 왜 왔을까? 이 사람은 정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리 바빠도 그 감사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거죠. 돌아온 사람이 얻은 건 뭔가? 주님은 또 그냥 보내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줘서 보냅니다. 질문 잘 만드는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질문을 많이 하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질문을 많이 하면 자기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듣기만 하고 오는 애들하고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답을 만들어서 오는 애들은 공부의 차이가 엄청 큰 것입니다. 네. 자, 6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소통, 그 다음에 감사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주님, 소통, 또 하나는 감사.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묻고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한번 열심히 또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영성재능인데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기,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기, 올바른 정체성을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을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 만나고 소통하면서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영성 재능이 잘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성도들, 친척들 또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이 일할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핍박받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